골로새서 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의 소망,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확실한 그 소망,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6절 말씀에서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또 너희가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한 5절에서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나 또한 그런 것들을 접하고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처음에 복음을 들은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 이미 다 그것이 있다. 뭔가 그것으로 부족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들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들은 것으로 충분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뭐 또 요즘 뭐 새로 유행하는 뭐 새로운 사상이나 또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이외에 어떤 특별한 새로운 뭐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새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깨달아 가면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 소망을 현실화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말씀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은 그냥 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마치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가 그 알아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그때 쓴 단어하고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깨달았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이루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 두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모태신앙이었습니다만 뭐 새롭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은 뭐 말씀이 뭐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세례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머리는 다 압니다. 저도 다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죄가 심각하다라는 걸 깨달은 건 또 별개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뭐 내 친구가 되시고 뭐 이런 것도 그걸 실제로 그냥 뭐 아는 그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내 친구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만나는 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 쌓아두셨고 이미 다 주셨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이미 부모가 그 상속재산을 사실 물려주지 않아도 뭐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또 다 자라서도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다 부모가 가진 재산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아무리 그런 많은 재산이 있어도 어리면은 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이 인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잖아요. 똑같이 어렸을 때의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보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보는 것은 틀리죠. 부모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갓난아기 때 듣는 거하고 3살 때 듣는 거하고 초등학교 때 듣는 거하고 뭐 중고등학교 또 어른이 돼서 듣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 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하늘에 쌓아 두셨다. 뭐 하나님이 지금 없는 거를 갑자기 막 준비해서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서 내가 깨닫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그래서 이 4절에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면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망을 안 주시고 또 단순히 미래에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문제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결국 문제는 내가 깨닫는 것의 문제다. 그래서 이 6절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근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먼저 쓰지 않고 나중에 쓰지 않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이제 자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막 열심히 믿고 내가 자라갔는데도 뭐 열매가 안 맺힌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쌓아 두셨고 나는 내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바가 뭐냐? 4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뭐 그냥 얼핏 봐도 그죠? 분량이 그 길이 자체가 벌써 몇 배가 되는데 이 소망이 제대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믿음과 사랑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에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깨달아 가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처음에 뭘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게 정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참 예수를 믿어서 다행이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큰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을 은혜를 알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인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재미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를 해서 말 그대로 열매를 이미 예수님 통해서 맺어서 내 안에 그 열매가 뿌려져서 자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릴 때 씨가 어디서 나옵니까? 씨는 열매를 맺어야지 씨가 나와요. 그 열매에서 씨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에게서 이미 다 열매를 맺어서 그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고 소망의 씨앗이죠. 여기 이제 자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에는 늘 새롭게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는 무한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늘 새롭게 깨달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뉴턴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요즘은 아인슈타인이지만 그 예전에는 뉴턴이 가장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과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또 발견했는데 그러한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발견한 진리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노는 것처럼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진리 가운데 그렇게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안 것도
내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바닷가의 그 수많은 모래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소망이 그래서 더 넘쳐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서 오히려 소망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것과 소망이 자라가는 것은 비례하거든요. 더 많이 누리면은 더 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세상 원리가 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면 만족할 줄 아는데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탐욕을 부려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마찬가지죠. 사랑하면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으니까 나는 뭐 더 이상 사랑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더 사랑하고 싶은 게 이제 그게 사랑의 욕구죠. 예.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돈의 문제와 같이 이제 그게 탐욕이 되는데 그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더 소망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또 그만큼 누리고 또 나눠주고 더 또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나아가는 그 소망의 길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느냐,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느냐. 우리 오늘도 그런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